홀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제자 2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13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한 10km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유는 그들 마음에 실망감과 슬픔과 혼란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보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나시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매우 비관적이고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화에 끼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신 줄 아직 모르죠.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뭔가 그게 18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죠.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흘째 됐으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자들의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냥 우리 살 길 찾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두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됐나요? 32절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볼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하자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부활 신앙이 열어준 새로운 안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본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열립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 좀 절망스러울 수 있으나 이걸로 끝나지 않는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인생을 보는 안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 난관이고 한계인 죽음을 넘어서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런 표현합니다. 죽음이란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이 힘들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 죽었어 이제. 그래서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 살아났으니까 다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인생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고 거기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나도 무덤과 같은 절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죽음과 같은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주님을 보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듯이 우리도 엠마오라고 하는 실망과 도피의 길로 가지 말고 살아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때로 엠마오로 가는 사람처럼 실망과 도피의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꾸었듯이 우리도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눈을 열고 나의 안목을 여는 사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의 각 가정을 말씀 신앙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모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자녀들은 말씀으로 성경적 세계관과 부모의 신앙을 잘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정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 되고 넘치게 받은 은혜에 잘 흘려보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